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지성소, 성소, 바깥마당 잘 들려요? 네. 그리고 가운데 영, 혼, 몸, 그리고 가나안, 광야, 애곡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성경의 스토리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 도표라고 그럴까 그림이라고 그럴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그 인격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지난주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앙 가운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제 혼의 생각 이제 매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에덴 동산 바깥이 이제 그 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건강한 인격이 되느냐, 또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충만해지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의 만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영혼, 몸 다 만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의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 영의 만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영이 건강해지고 그 영의 그 생명력이 혼과 몸에 영향을 미쳐서 그쪽으로 퍼져나갈 때에 전성격적인 그 삶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몸의 건강은 말하자면 혼과 영을 담는 껍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릇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혼은 그 영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그 설명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 두 가지가 마치 형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 관계.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아주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형제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죄의 그 본질이 뭐냐, 근본적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텐데, 이 선악나무 이야기와 에덴 동산 이야기와 관련이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창세기 4장과 관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이제 양치는 사람 목자였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각자의 소산물로 드렸죠. 가인은 이제 그 곡물로 드렸고, 이제 아벨은 그 첫 맛, 그 양의 그 기름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가인이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서 이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살해했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속뜻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의 존재 여정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 중앙 한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 형제 관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생명의 상태가 하나님의 의다.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 선악나무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형제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아주 의롭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경천애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명력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먼저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딱 떠올리면 돼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게 다 확장된 이야기고 그게 변형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의에서 멀어지는 게 죄인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든가 분노를 하신다든가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속성의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조화를 시키는, 조화가 되는 그러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 증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진리에서 멀어지는 게 죄고, 그러니까 무지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 선악나무는 진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무지가 되는 거고 또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증오가 되는 거죠. 미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는 것은 무지와 증오가 근본 원인인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욕망, 주님에 대한 그 정동, 에펙트 그런 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사랑의 정동, 사랑의 에펙트인데 그것이 변질이 되면은 자기 사랑 또는 이 세속적
사랑으로 변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다 하는 거의 속뜻은, 아벨의 속뜻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그 뜻하는 단어가 아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양을 치는 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김경호 목사님 그 동영상에 제가 얼핏 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그 아벨은 그 오늘날로 따지면은 노동자에 비교하면은 비정규직에 해당이 되고, 가인은 정규직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가인은 그 농사꾼이었는데, 농사꾼이 말하자면 그 도시를 형성한 그 농업혁명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을 그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농사꾼이라고 하는 것, 그 농부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양을 치는 목자보다는 전혀 다른 그 지주계급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를 그 김경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도 이것이 형제관계, 아벨과 가인이 형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표층의 이야기고, 속의 이야기는 뭐냐? 이 사랑과 진리의 그 형제관계가 깨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분열이 생기고 죄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 가인은 믿음을 상징하는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연락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더 깊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이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제사를 드린 거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이 아닌 지식에 의한 진리만 탐구해서 어떠한 교리적 차원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과 분리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날의 그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어떤 존재냐? 믿음이 있는데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상징을 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는 여기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기 전, 거듭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그 믿음이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갖게 되냐면 이 이해를 통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 책을 보면서 이해를 통해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듣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넘어간 사람들, 이미 이제 중생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에 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생이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람은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그 논리적인 이해나 또는 그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자면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확립된 사람은 이 토론하는 것을 별로 즐기질 않아요. 그것은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그 생명의 훼손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식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상 보면은 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치 중립적이죠.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데 그게 누가 그것을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악한 자에게 들어가면 그 지식은 악하게 쓰이는 것이고 또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올바른 용도대로 쓰이질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이 칼이 있는데 그것을 애기가 그 칼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애기한테는 칼을 주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그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리 탐구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진리 탐구는 하나의 과정이지 목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임신하고 출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은 오늘날에 믿는 자들은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임신하고 출생을 하고 낳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영적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러죠. 대개 그 전도를 할 때 잉태 태신자 잉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잉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잉태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과 믿음, 사랑의 믿음, 진리의 믿음 이것을 낳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의 믿음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엔 누구든지 이해를 통해서 또는 습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도달해야 되는데 사랑에 도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진정한 주님의 생명력에 의한 주님의 의에 의한 그 사랑하고는 분별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자체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또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랑을 우리가 영적 사랑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서 영적 수준의 사랑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의한 사랑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쁘고 자발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해를 통한 믿음을 추구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주님의 생명력 자체가 활동을 하고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다 죄인이야.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인정을 해주는 칭의의 수준의 그 구원, 칭의, 그것을 그 말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믿음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의 수준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철저하게 영의 음성과 인도함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준으로 훈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몸의 욕구와 혼의 욕구와 영의 욕구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영은 굉장히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어떤 기능이 하느냐? 혼이 하는 겁니다. 혼. 최종적인 판단과 분별은 혼이 해요. 근데 그 혼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을 따르고 영에 순종하는 결단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목사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이게 많이 듣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해서 들으면 거기에 세뇌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우리 흔히 그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죠. 학교에서 자기 주도 학습. 그런 것처럼 이 성경 공부도 자기 주도 학습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그 이상 가게.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걸 하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그 상호 텍스트 성경 읽기라는 것인데 그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 텍스추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성경이 어느 요한복음을 읽는다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책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없는 것은 다른 경전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는 이렇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결국은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성경과 대화를 해서 그 의미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영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영과 소통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 속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기 주도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상호 텍스트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 이 속뜻이 밝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속뜻이라는 거를 하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이후에 이제 노아 이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한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잊힐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보여줄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냥 읽어가지고. 이것은 속뜻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속뜻을 누가 풀어주는 걸 가지고 참고만 할 뿐이지 이 근거를 다른 성경책에서 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책에 보면 나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말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날과 성경에서 날과 때라고 하는 것은 상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퇴폐적으로 낮아졌고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 상태가 최악의 경우 동물의 수준으로 영적 상태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 심판의 때를 또는 심판의 영적 상태를 안다. 노아와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심판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이제 아셔야 되는데,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다,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게 속뜻이 있는데, 홍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물에 잠기는 거죠. 뭐가 물에 잠기겠어요? 땅이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생명과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생명과 진리가 홍수에 의해서 잠긴다. 이 물에 의해서 잠긴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과 악한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이 물이 덮쳐버리면은 그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바다 물이 막 넘쳐나고 홍수가 난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덮쳐버린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온 이것은 거짓과 악이 넘쳐난다. 분패가 넘쳐난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근데 그런 표현은 이 홍수가 난다는 요것만 읽으면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이 홍수가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하고 다독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물이 넘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하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짓의 그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기서 이제 방주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마련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사랑과 진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에서 난 것도 구원이고, 신약에 보면은 그 혈루병 걸린 그런 분들이나 또 뭐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구원이 네 집에 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문맥마다 구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뭐냐?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계속 보존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럼 그것이 뭐냐? 생명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애와 말하자면 세속적 그 사랑에 욕망에 빠져 있었다. 그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삶이 좋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결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진리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은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깨어 있지 못하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무지가 죄의 근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랑에서 멀어지는 증오와 미움이 이 죄의 근원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깨어있지 못하는 게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한다. 이 주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그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자로 죄로 오신다는 거야. 자로 죄 가지고 저울을 재서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것을 보러 오시고 누구라도 그것을 시험의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흙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흙을 갈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 사랑과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먹고 살기 위해서 흙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이 인애가 없는 믿음, 관능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땅을 갈아서 얻는 소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가인이 얻은 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업적, 그 새 속에서 거둔 그 곡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애가 없는, 사랑이 없는 겉사람의 업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업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없는데? 이 세상에 업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 못 다니고 잘리는 거죠.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업적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성경에서는 흙을 갈아먹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흙 속에 씨가 심겨져 가지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흙을 인간의 노력으로 갈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 거기에는 영적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사랑이 없는 인간적 업적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재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내 식대로 하는 거야. 야, 내가 드리면 받아야지. 내가 주는데 왜 안 받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는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말한 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말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결정해요. 제가 우리 조성준 형제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었어.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어요? 근데 그 저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읽는 사람은 다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독자 비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독자 비평. 독자의 시각.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독자 비평. 말은 한번 던져놓으면 더군다나 주어 담을 수 없고 수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의 그 결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결국
생명나무 이야기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뭐죠? 무슨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의 존재고, 가인은 지식만 가진 믿음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합쳐져야지 온전한 생명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인류 최초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역사적으로 이게 인류의 최초의 이야기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재 실존적으로 이것이 가족 내에서, 교회 내에서, 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나 아브라함 뭐 이런 얘기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양하게 확장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그 죄가 관영해진다고 그러죠. 이게 너무 그 깊어지고 하면은 그때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다뤄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문자적으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데 관점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바뀌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 홍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꿨다. 그게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다 죽었느냐? 이런 의미라고 문자적인 의미로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뜻은 하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옛날 이 방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 내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자손을 퍼뜨리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믿음의 유형.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거든요.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이 너무 퍼져 있으니까, 확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지각, 말하자면 통찰력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양심의 시대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그 홍수 시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뀌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바뀌냐면, 처음에는 통찰력, 그 지각력, 그 선험적인 지식에 의한 지각력의 시대에서 양심의 시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유대교로 보면은 율법, 법의 시대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만 연구하지 말고 다른 경전을 다 연구해 보면은 그것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것이 처음에는 인간이 그런 그 어떤 텔레파시처럼 이 생명력을 직접 알아보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동물들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아프리카에서 내가 그 방송통신대학 영어교재에서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표범 새끼를 그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던 그 어미와 그 미국의 새끼하고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 그 동물들은 그게 유지가 사람보다 더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본능적인 것이. 사람은 퇴화가 됐지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소통력이 원시인들은 이런 도시인들보다는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책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통의 방법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소통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생명력, 그 진리, 생명과 진리, 사랑과 진리를 보존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터득을 하면서 그 각각의 방법의 문제는 뭐고 장점은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아닌 다른 경전, 예? 뭐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그런 고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생명의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멀어졌고 어떻게 그 소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하는 것에 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많이 했네요.